5월 3일입니다. 우리 오늘은 열왕기하 23장에서 25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3장. 요시야 왕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지도자들을 불러 모으자 그들은 제사장들과 예언자들과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들과 함께 성전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왕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을 모든 백성들에게 전부 읽어주고 성전 기둥 곁에 서서 여호와께 순종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법과 명령을 지키겠다고 여호와께 엄숙히 서약하였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도 그 서약을 지키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런 다음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와 그 밑에 있는 다른 제사장들과 성전 문지기들에게 바알과 아세라 여신과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하는 데 사용된 모든 기구를 성전에서 끄집어 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왕은 그 모든 것을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기드론 골짜기에서 태우고 그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였다. 그는 또 유다 왕들이 유다 전역과 예루살렘 일대에 지어놓은 산당에서 분향하도록 세운 제사장들을 제거하고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들에게 분향하는 사람들을 모조리 죽였다. 그리고 그는 아세라 여신상을 끌어내어 기드론 골짜기로 가지고 가 거기서 불태우고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그 재를 공동 묘지에 뿌렸다. 그는 또 성전 안에 있는 남창들의 숙소를 헐어버렸는데 이곳은 여자들이 아세라 여신을 위해 휘장을 짜는 곳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다의 여러 성에 사는 모든 제사장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이고 그들이 분향하던 산당을 게바에서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더럽혔으며 예루살렘의 성주 여호수아가 성문 왼편에 지어 놓은 산당들을 헐어버렸다. 그러나 이 산당 제사장들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은 할 수가 없었고 단지 동료 제사장들과 함께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을 수 있을 뿐이었다. 요시야 왕은 또 흰농 골짜기에 있는 도벳을 더럽혀 아무도 자기 자녀를 불에 태워 몰렉 신에게 제물로 바치지 못하게 하였으며 유다 왕들이 태양 숭배를 위해 바친 말들을 제거하고 여기에 사용된 전차들을 불태워 버렸는데 이것들은 왕의 신하 나단 멜렉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성전 문 곁에 뜰에 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유다 왕들이 아하스 왕의 숙소 옥상에 지어 놓은 단들과 므낫세 왕이 성전의 두 뜰에 세운 단들을 헐고 그것을 빻아 그 가루를 기드론 골짜기에 뿌렸다. 그는 또 솔로몬 왕이 시도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의 신 밀곰을 숭배하기 위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세운 산당을 더럽히고 또 돌 기둥에 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여신상을 찍고 그 우상들이 있던 곳에 사람의 해골을 채웠다. 그리고 요시야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당과 산당을 헐고 그것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아세라 여신상을 불태워 버렸다. 그런 다음 그는 사방을 둘러보다가 산당에 있는 무덤들을 보고 그 해골을 끄집어내어 단 위에서 불살라 그 단을 더럽혔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그의 예언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고서 왕은
저기 보이는 저 무덤이 누구의 것이냐 하고 물었다. 그러자 베델 사람들은 유다에서 온 예언자의 무덤입니다. 그는 조금 전에 왕이 이 단에 행하신 바로 그 일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때 왕이 저 무덤은 그대로 두고 그 뼈를 옮기지 말아라 하자 사람들은 그 예언자의 뼈와 사마리아에서 온 예언자의 뼈는 옮기지 않고 그대로 두었다. 그는 또 이스라엘 왕들이 모든 이스라엘 성에 세워 여호와를 노하게 한 산당을 헐고 그 단들도 베델에서 했던 것처럼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 버렸다. 그리고 그는 산당 제사장들을 그들의 단에서 모두 죽이고 그 뼈를 단 위에서 불태운 다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요시야 왕은 백성들에게 그 율법책에 기록된 그대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사사들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대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유다 왕들은 이런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는데 요시야 왕 18년에 예루살렘에서 그런 유월절을 지켰다. 또 요시야 왕은 대제사장 hil기야가 성전에서 발견한 그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을 실천하려고 예루살렘과 그 밖의 모든 유다 지역에서 영매와 점쟁이와 가정신 드라빔과 우상과 우상 숭배에 사용된 모든 기구를 다 없애버렸다. 이처럼 요시야 왕과 같이 마음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고 모세의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 왕은 요시야 왕 이전에도 없었고 그 이후에도 없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므낫세가 행한 모든 악 때문에 유다에 대한 분노를 돌이키지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스라엘을 없애버린 것처럼 유다도 내 앞에서 없애버릴 것이며 내가 택한 예루살렘 성과 내가 경배를 받을 곳이라고 말한 이 성전을 버릴 것이다. 그 밖에 요시야 왕이 행한 모든 일과 업적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요시야가 왕으로 있을 당시 이집트의 느고 왕이 아시리아 왕을 치려고 군대를 이끌고 유프라테스 강으로 갔는데 이때 요시야 왕은 무깃도에서 이집트 군을 막으려다가 느고에게 죽음을 당했다. 그래서 그의 신하들은 왕의 시체를 전차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묘에 장사하였다. 그러고서 유다 백성들은 그의 아들 여호아스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새 왕으로 세웠다. 여호아스는 23세의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림나 사람 예레미야의 딸인 하무달이었다. 그는 자기 조상들의 더러운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이때 이집트의 느고 왕이 그를 잡아 하마 땅에 있는 리블라에 가두고 예루살렘에서 통치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다에 은 3,400kg과 금 34kg을 조공으로 바치게 하였으며 요시야의 다른 아들인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 대신 유다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붙였다. 그리고 여호아스는 느고 왕에 의해서 이집트로 끌려가 거기서 죽었다. 여호야김은 이집트 왕이 요구한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생활 정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였다. 여호야김은 25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루마 사람 부다야의 딸인 스비다였다. 그는 그 조상들의 모든 악한 일을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24장 여호야김 시대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침략하자 여호야김은 항복하여 3년 동안 조공을 바치다가 그 후에 반기를 들었다. 여호와께서는 그의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바빌로니아와 시리아와 모압과 그리고 암몬 군대를 보내 유다를 치게 하셨는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었다. 므낫세 왕이 범한 모든 죄와 또 그가 죄 없는 사람들을 수없이 죽여 그 피로 예루살렘 거리를 물들게 한 그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유다 백성을 자기 앞에서 추방하고 그 죄를 용서하려고 하시지 않았다. 그 밖에 여호야김이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들의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는 죽어 자기 조상들 곁에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왕위를 계승하였다. 그때 이후로 이집트 왕과 그 군대가 다시는 이집트 영토 밖으로 진출하지 못하였다. 이것은 바빌로니아 왕이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이집트 북쪽 국경에 이르는 이집트의 모든 영토를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호야긴은 18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예루살렘 사람 엘라단의 딸인 느흐수다였다. 그는 자기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여호야긴이 왕으로 있을 당시 바벨로니아 군이 유다를 침략하여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다. 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곳으로 오자 여호야긴 왕은 그의 어머니와 모든 신하들과 함께 바벨로니아 왕에게 나아가서 항복하였다.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 8년이었다. 그는 여호야긴을 포로로 잡아가고 성전과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을 바빌론으로 가져갔으며 또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대로 그는 솔로몬 왕이 만든 성전의 모든 금 그릇을 깨뜨려 버렸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모든 신하들과 용감한 군인들과 여러 분야의 기능공들을 포함하여 예루살렘에서 10,000명을 포로로 잡아갔으므로 그 땅에는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만 남게 되었다. 이처럼 그는 여호야긴 왕과 그의 어머니와 그의 아내들 그리고 그의 신하들과 유다의 모든 지도급 인사들을 바빌론으로 잡아가고 또 가장 용감한 군인 7,000명과 기능공 1,000명을 잡아갔는데 그들은 모두 다 건장하여 싸움터에서 잘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러고서 느부갓네살 왕은 여호야긴의 삼촌 matthaniah를 대신 왕으로 세우고 그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쳤다. 시드기야는 21세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11년을 통치하였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림나 사람 예레미야의 딸인 하무달이었다. 그는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에게 노하셔서 결국 그들을 자기 앞에서 추방해 버렸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25장. 시드기야 왕 9년 10월 10일에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모든 군대를 이끌고 와서 예루살렘 주변에 토성을 쌓고 시드기야 왕 12년까지 포위하였다. 그런데 성 안에 기근이 심하여 그해 4월 9일에 백성들이 먹을 식량이 다 떨어지고 성벽이 뚫렸다. 그래서 유다 군은 바벨로니아 군이 포위하고 있는데도 밤중에 왕의 동상 곁에 있는 두 담 사이 문을 빠져나와 요단 계곡 방향으로 도망하였다. 그러나 바벨로니아 군이 시드기야 왕을 추격하여 여리고 평야에서 그를 생포하자 왕의 모든 군대는 뿔뿔이 흩어져 버렸다. 시드기야 왕은 리블라로 끌려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신문을 받았으며 그의 아들들은 그가 보는 앞에서 죽음을 당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고 그를 사슬에 묶어 바빌론으로 끌고 갔다. 바벨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 19년 5월 7일에 왕의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과 궁전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과 중요한 건물들을 다 태워버렸으며 또 그의 부하들은 예루살렘의 성벽을 모조리 헐어버렸다. 그런 다음 느부사라단은 성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바벨로니아 왕에게 항복한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제일 가난한 사람들만 남겨두어 포도원을 가꾸고 농사를 짓게 하였다. 또 바빌로니아 사람들은 성전의 두 녹기둥과 놋받침과 놋으로 만든 거대한 물 탱크를 깨뜨려 그 놋을 바빌론으로 가져가고 모든 솥과 부삽과 부의집게와 숟가락과 성전에서 사용하는 모든 놋그릇과 그리고 불 옮기는 그릇들과 주발들을 포함하여 금과 은으로 만든 성전의 기구를 모조리 가져갔다. 이와 같이 그들은 솔로몬 왕이 만든 두 놋기둥과 물탱크와 놋받침까지 가져왔으므로 놋이 너무 많아 그 중량을 측정할 수가 없었는데 그 기둥의 높이는 8.1m였고 그 꼭대기에 있는 기둥 머리의 높이는 135cm였으며 그 기둥 머리에 장식된 그물과 석류도 모두 놋으로 되어 있었다. 그리고 경호대장 느부사라단은 대제사장 스라야, 부제사장 스바냐, 성전 경비원 3사람, 군 지휘관 1사람, 왕의 보좌관 5사람, 징질 담당 서기관 1사람, 그 밖에 성 안에 남아있던 사람 60명을 생포하여 리블라에 있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끌고 갔으며 바벨로니아 왕은 하마 땅에 있는 그 곳 리블라에서 그들을 모조리 처형시켰다. 이렇게 해서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고국을 떠나게 되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은 사반의 손자이며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라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은 남은 사람들을 다스리게 하였다. 그때 항복하지 않은 유다 지휘관들과 그의 부하들이 이 소식을 듣고 미스바에 있는 그달라를 찾아갔다. 이 지휘관들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 가리아의 아들 요하나, 느도바 사람이 다누벳의 아들 스라야, 그리고 마아가 사람 야사냐였다. 그래서 그달라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바벨로니아 신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무사할 것이요. 그러나 그해 7월에 엘리사마의 손자이며 느냐냐의 아들인 왕족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미스바로 가서 그레알라를 죽이고 또 그와 함께 있는 유다 사람들과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죽였다. 그래서 모든 유다 사람들은 군 지휘관들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했는데 이것은 그들이 바벨로니아 사람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었다.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포로로 잡혀간 지 37년째가 되는 해에 에월 무로닥이 바벨로니아 왕으로 즉위하면서 그해 12월 27일에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 그는 여호야긴 왕에게 친절하게 말하였고 그의 지위를 바벨로니아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다른 왕들보다 더 높여주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은 죄수복을 벗고 죽는 날까지 왕의 식탁에서 식사하며 바벨로니아 왕에게서 매일 일정한 양의 물품을 지급받았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모두 읽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